네, 우리가 지금 대림의 이 절기를 맞으면서 수요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는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메시아로서의 삶은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임을 성취라는 영적인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완벽한 시작의 출발임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게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1인칭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을 의미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1인칭 한 분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내가 내 형상을 따라 이럴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1인칭 하나님이 아니신 복수형이라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 그러니까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인 태초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은 우리 인류의 죄악으로 인하여 완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류를 위하여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구약성경입니다. 이 구약성경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류의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했고 완전히 부패한 우리 인류를 그 타락된 죄악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완전히 부패하게 됩니까? 왜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까? 그것은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근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선악의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꼬드깁니까?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이에요. 이 땅에 마귀 사탄이 왜 생겼습니까? 그들도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같이 동등하게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거예요. 그게 마귀 사탄이라는 거죠. 그 마귀 사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지금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우는 마귀 사탄이 너희를 지금도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욕심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우리 인간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을 보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인간들의 어리석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몸소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바벨탑을 쌓는 인류를 온 땅에 흩어 놓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인간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그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악 이후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욕심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이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고난 앞에서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무너져 있으며 우리의 믿음은 또한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이겨내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외쳤지만
정작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험 앞에서는 그러한 고백이 한갓 울리는 메아리와도 같은 고백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모진 풍파가 한번 지나가면 들의 꽃같이 쓰러져 버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은 제약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 구원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인류 구원의 사역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우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아담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이 땅에 또다시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실 새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도하며 말씀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올해 또 오시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왜? 그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실 구원의 주님의 그 복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찬란한 그 성탄의 그 환경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전주 수요일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들이 왜 성탄절 기다립니까? 성탄절에 산타크로스가 온다는 거예요. 산타크로스가 옵니까? 부모들한테서 용돈 타내고 성탄절 선물 타내고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정작 그 성탄에 깃든 아름다운 구원의 그 복음을 우리는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도 있고 2000년 후엔 올해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의 빛, 구원의 복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코로나로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강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의 시작을 그리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베들레헴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0년 동안 육신의 부모죠. 육신의 부모. 목수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이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살 되던 해에 아주 요셉과 비슷해요. 요셉은 30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였죠. 예수님은 30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사역이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전주 수요일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유대의 전통에 의한 세례예요. 유대의 전통에 의한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근본적으로 다름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지금 세례를 받겠다고 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높으신 예수님이 자기보다 낮은 세례자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러 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의 베들레헴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유대의 전통에 세례가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더 명확히 나가서는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유대의 전통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묻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써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여기서 의가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유대의 전통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부터 하나님의 의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규정과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불의한 규정과 규범까지 지켜야 할 의무와 사명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규범과 규정은 누구보다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사기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리는 누구보다 이 세상의 규범과 규정을 잘 지켜야 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 교회와 이 세상과 마찰이 심합니까? 그런 거 싸워야 돼요. 세상에서 나타나는 코로나 확진자와 우리 코로나가 발생해서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의 수는 대비를 못해요. 교회에서 나타난 코로나 확진자는 이 세상에서 나타난 코로나 확진자에 비하면 3%인가 0.4%인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세상이 규정한 규칙 같은 게 있지, 몇몇 대여하고 이런 거는 지켜야 돼. 그런 건 지켜야 돼. 방역도 잘 지켜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빙자해서 교회의 그 영적인 그 사역을 억압하고 그 사역을 못하게 규정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규정과 규범을 놓고는 우리는 싸워야 한다. 내 싸우는 게 나가서 뭐 돌 던지고 뭐 데모하고 이런 싸움,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한 세상의 규범에 대항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더 힘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로나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요한으로부터 물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 물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의 절기, 우리는 이 땅의 성탄의 주인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맞이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맨 처음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하심을 천사들이 선포를 했을 때 그 베들레헴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베들레헴 목자들과 같이 이 땅에 구원의 주님,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킴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우리는 맞이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성탄의 주인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담대히 이 땅에 나가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탄절 전날 성탄절 이브죠. 그때 되면 청년들이 이렇게 밤에 나가서 구주 오셨네 뭐 이런 거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새복성도 돌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진가 봐요. 물론 뭐 코로나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 오늘도 우리 주님, 이 땅에 성탄의 주인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육신의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생일 때 되면 우리가 뭐 부족하지만 주변 지인들도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가족들이 식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준비를 해. 계획을 해. 어느 날이 내 생일이지? 이 날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의 소망을 그 예수님께 둬야 된다는, 그렇다고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된다. 우리의 영적인 소망을 그 오실 예수님께 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올해도 우리 예수님은 어김없이 이 땅의 성탄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게, 우리의 삶에 오시고 우리의 가정에 오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오십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지고 코로나19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성탄의 주인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함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신랑을 맞이할 때 등불을 준비했던 그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